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성경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령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 또는 생명체에 필요한 숨이나 호흡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 붙어서 루아흐 엘로힘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은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로 인정하셨음을 민수기 27장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제작했던 부살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요, 꿈의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부살렐을 지명하셔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분으로 성경은 성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장면에서 성경은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만든 생기, 여기에 히브리어 루아흐가 사용이 됐고요, 성경학자들은 루아흐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숨, 하나님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은 성령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성령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관여하셨음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일어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33장 2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던 베드로는요, 훗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 역사가들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유일한 역사적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어떻게 강림하셨을까? 오늘 2절과 3절 누가의 증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오늘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10일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강림하셨을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1절인데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에는요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은 순종의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의 책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선교의 책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 깨졌을 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했을 때 빌립은 주저없이 광야로 내려갔고요,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했을 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바와 같이 훌륭한 목회자들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성서대학을 위해서 훈련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교재를 만들 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 즉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열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결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 그곳에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사도행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는 only, 오직이라는 뜻으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집중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 단어 힘쓰더라, 이 단어입니다. 힘쓰더라, 헬라어로 꾸준히 집착하다는 뜻인데요, 누가가 기도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실한 기도 생활을 여러 구절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감당하실 때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도 처소였던 감람산에 습관처럼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적 축복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마지막 이후 그곳에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오늘 보면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조급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과 조급함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의 중심에는 불신앙이 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지를 앞세우는 불신앙의 결과이다. 우리의 불평과 끊임없는 목마름은 인간의 속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회복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임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가 이례적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 산에 드는 공회에 끌려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현장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에 약해지는 것,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는 것, 무엇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찾아봤습니다. 충만하다, 헬라어로 플레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가득 들어갔을 때 성경은 플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헛된 것에 생각이 빠지며 육신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현상에 취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순간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혀,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 번역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 바람, 불, 방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현상에 취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상에 취한 사람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안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참겠습니다.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넘어질까 궁금하세요? 잘 들으세요. 현상에 취하면 믿음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현상에 취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경 기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인 누가가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유일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하지 않았을까요? 누가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 보지 마시고 2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누가 기록하죠? 자, 하늘로부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약속하신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 보십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기록이 있죠. 헬라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누가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할 때 소리, 혀, 4절에 다른 언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와 혀, 다른 언어 모두 다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소리와 혀 그리고 다른 언어를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의 분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영, 증거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증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로 불로 임하시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인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마지막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히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현상에 취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며, 성령은 순종의 사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현상에 취해서는 안 되며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입을 열어 내게 들어온 이 복음을 내 주변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에 우리 충실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순종의 믿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열심,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겠노라 다짐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